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작년 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한 기가 그 종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안식일 중에서 오늘이 11번째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의 사계절을 쭉 살펴봐 왔는데, 이제는 믿음의 가정, 이제 다음 주 12번째 안식일은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믿음의 가정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하는 것을 살피게 되는 게 12과 주제인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11과 12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특별히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 세상을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 재림교회 가정들은 한국 사회 속에 있고, 미국 재림 성도들의 가정은 미국 사회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속 사회와 이 세상과 함께 교류하는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중에 믿음의 가정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되고, 다음 주 12번째는 바로 그런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섞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 제목으로 믿음의 가정,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일요일은 선한 것을 지켜라, 고수하라. 월요일은 가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 그 다음에 화요일은 변화의 시기에 가정을 유지함, 그 다음에 수요일은 첫 세대의 믿음으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맨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첫 세대,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21세기의 주자들, 이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주 전체 내용은 삶은 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죠. 문화, 영어로 culture라고 하는 말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과 가족과 교회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라는 그 문화의 토양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가정들도 항상 문화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보시면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 경향도 자기들이 접한 그 세대 혹은 그 시대의 문화적 영향의 그 흐름 속에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의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칙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함께 생각해 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선한 것을 고수하라. 모든 선교사들이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문화입니다.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사회에 가게 되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지요.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우선 문화가 뭔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문화가 뭐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문화는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각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생활 양식에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부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총체적인 분위기나 관습이나 가치관, 이걸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대를 넘어
전승됩니다. 물론 세대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게 전승되죠.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느 동시대에는 그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똑같이 다 공유하고 있는 동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연속성과 동시성을 아주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은 어느 새로운 사회를 접하게 될 때 그들이 새롭게 접하는 다양한 문화적인 규범들, 그 문화에 따른 규범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 한 구체적인 예들을 생각해 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제를 도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한국의 음식 문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식탁에서 어떤 분이 휴지로 밥 먹다 말고 코를 힘차게 풀었어요. 밥 먹다 말고 코를 풉니다. 한국 사람들 그거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세요? 대부분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서양 분들은 식사하다가 코 푸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칵 하면서 코를 풀죠. 또 한국 분들 식사하다가 이렇게 물 마시면 어떻게 하나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입안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서양 분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죠.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또 뭐 있나, 예를 들어 국수 먹을 때 한국 분들은 국수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죠. 근데 서양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뜨거운 거 먹어도 소리 내나요? 안 냅니다. 이렇게 말아서 먹죠.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예요. 또 한국 분들 기분 좋으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분들끼리 손잡고, 또 우리 뭐 나이 든 어른들도 기분 좋으면 어깨 동무하고, 또 사회 특별히 이렇게 음주 문화 속에 그런 게 약간 좀 근화해지면 어깨 이렇게 하고 뭐 친구야, 동지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서구에서 동성끼리 그 신체를 이렇게 접촉하는 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 간의 어떤 어떤 그 연애 감정 뭐 그런 걸 다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언어 표현에서 솔직한 표현 잘합니다. 딱 상대방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 딱 얼굴 보고 좀 피곤해 보면 왜 그래?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런 말 잘하죠. 이 서구 사람들 이런 표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큰 신뢰예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 건데 우리는 관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뭐 언제 국수 먹어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 우리 교우님들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책 한 권 있어서 이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준 건데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리차드 니스벳 교수가 저자고 우리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번역했는데 제목이 역서의 제목이 번역서의 제목이 생각의 지도예요. 영어로 그 제목을 거의 문자적으로 번역했는데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동양과 서양의 그 사고 방식의 차이를 너무너무 잘 정리해줬죠. 기본적으로 생각의 그 차이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생각의 지도를 따라 살펴보게 되면 그 문화의 차이가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가정도 복음을 가진 가정이 될 때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그 세상의 문화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늘 도전이 됩니다. 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 민족이 자기 민족들끼리 섬기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복음은 문화의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게 당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문제에서 터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함께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접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유대 민족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올 거란 생각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하는 고백이죠. 다시 10장 45절에 보면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신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 민족들 이외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성령이 내려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즉 유대인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도 하고 놀라지 않나요? 혹시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요? 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이어지게 되자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곧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소위 문화적 관습들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총회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제1차 총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이외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요약한 것이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왜? 그 위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살아온 문화적 패턴이 있어요. 그 문화적 패턴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거마저 다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그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문제, 그 다음 악과 관련된 것, 사람을 죽이는 신용하는 걸 그런 모습,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문화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들은 우리 가정도 세속 사회 속에서는 살아가는 매 가정마다 그들 나름의 가정적 문화가 있다는 거죠. 세속 사회에 영향을 받은 문화가 있는데 그 어떤 문화들은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될 수도 있고 어떤 문화들은 성경의 원리들과 아주 정면 충돌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원칙들과 조화되는 문화는 옹호하고 강화시켜야 하지만은 진리를 오염시키는 문화와의 타협과 절충은 오히려 진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들에게도 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